예, 안녕하세요. 6월 17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짜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쭉 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작업들이 쭉 나오죠. 가룟 유다가 이제 결국은 돈을 때문에 예수님 팔려고 하는 계획을 이제 짜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죽을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결국 마가의 다락방이 열렸던 그 자리, 바로 그곳에 결국은 오시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과 앉아서 15절에 보면 내가 고난받기 전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 먹지 않을 거고 또 뭐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는 이제는 다시는 먹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만찬이 매우 중요한 만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만찬, 즉 유월절 만찬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을까? 제자들에게 물론 각각의 상징적, 신학적인 의미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좀 쉽게 문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보면 왜 예수님은 많은 일들 중에 그런 유월절할 그런 식사를 택했을까? 사실은 이 먹는 거라고 하는 부분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 공격을 받은 것 중에 이유가 하나가 먹는 문제였거든요. 다른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과 먹는 거, 자기랑 먹어주지 않는 거로 인해서 공격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이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거든요.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말씀도 결국 이제 이 제자들에게 먹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어떤 실물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의 장면입니다. 먹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목회자들이 사실은 신방을 다니면 계속 먹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살이 많이 찌게 되고 나중에 보면 몸이 아픈. 저도 이제 전임 전도사를 장희동 교회라는 곳에서 했는데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교구를 목사님 두 분이 맡고 제가 또 세 번째 교구를 제가 전도사인 제가 맡았는데 또 신방을 다니면 20가정을 넘게 했고, 그리고 대신방 같은 걸 하면 하다가 아침에 갔다가 저녁까지 먹고 오게 되고, 또 때로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먹어서 손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토해내는 그런 일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먹을 수가 없는 게 교인들이 그 어른들이 목사, 전도사님 먹는 게 너무나 좋고 이렇게 어려운 집에 와서 먹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걸 절대 그걸 갖다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많이 먹을 수밖에 없고, 지금도 이렇게 어떻든 살이 찌게 된 이유가 거기서부터 그랬어요. 그냥 사실은 청년 때는 그렇게 안 쪘는데 그때부터 이제 먹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는 제가 이 먹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화를 바꿔서 목회자들이 신방을 갈 때 물만 내놓고 먹을 걸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선지자 축복 신방이라고 이름을 해가지고 교인 이제 목회자들이 아예 물을 들고 가고 아예 내놓지 말고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가라. 이렇게 지금 신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누구랑 먹느냐 이건 되게 중요해. 그 사람과 나눔이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그래서 이 먹는 거를 성찬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찬에서 여러 얘기를 하는 것 중에 먹고 마시는 거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19절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내 몸인데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고 또 20절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좀 성찬을 좀 이해를 하려면 사실은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작게 한 게 아니라 식사를 하고 아예 그 식사 자체에 끝나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마신 것도 바로 언약, 즉 식사 이 자체가 결국 성찬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삶의 성찬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먹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먹는 거를 하면서 서로 간에 이러한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그를 섬기고 또 그에게 좋은 기운을 던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를 살리는 것조차도 매우 중요한 성찬의 삶의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성찬 자체에 어떤 우리의 삶의 상징적 의미로 기념하라는 것을 기념하지만 원래 본질적 성찬 자체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일,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먼저 그냥 크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성찬에 대한 어떤 우리의 모습들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하는 것들은 쭉 우리가 알고 쭉 여태까지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안에는 근본적으로 성찬은 서로 간에 잘 소통하고 나누는 쪽으로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성찬을 한다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 서로 잘 나눠야 하고 서로 잘 함께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제가 고민을 했던 건 그거였었죠. 근데 이제 정말 내가 세례를 안 받았는데 와서 성찬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세례는 내가 안 받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성찬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실제로 바울은 네 몸이 지금 네 영혼의 상태가 안 좋으면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나는 그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아직 세례는 받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저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성찬에 참여하는 게 어떤 예수의 정신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이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성찬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 하나만 하고 이제 말씀을 좀 오늘 수다를 좀 끝내려고 하겠는데 뭐가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20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로다라는 겁니다.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또 생각할 수 있냐면 옛 언약이 뭔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옛 언약. 여러분 옛 언약이 뭐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세요? 옛 언약? 옛날 언약, 즉 그 옛날 언약은 이것을 받은 사람 모세죠.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받게 되고 말씀을 받게 되고 결국 그리고 이들이 그 말씀에 반응을 해서 제사를 지내고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의 말씀 중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를 위하여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물을 잡는 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그 제단의 피가 언약의 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해놓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들이 죄를 엄청나게 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범하면서 결국은 그 언약의 피가 회복과 해방을 그렇게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피로 완성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새 언약의 피를 너한테 주겠는데 근데 우리가 어떤 황소나 무슨 송아지의 피를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죄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새 언약의 피를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지금 마지막 내가 최후의 만찬하는 거 이게 새 언약의 피고 이제는 이건 성찬이다. 그러면서 성찬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찬의 삶. 결국 이 성찬은 정말 중요한 예식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가정성찬 예배를 했는데 이제는 잘 그걸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건 정말 어렵게 한 거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찬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맥주절 때는 성찬하기가 참 이번에는 좀 어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가을 때 뭐 추수감사절 때나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조금 더 나누어서 성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든 이 성찬에 대한 부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가장 정확하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알려준 그림이다. 그래서 십자가, 이것은 보혈, 이것은 성찬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느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같은 성찬을 예수님의 보혈과 살을 먹고 마심으로써 한 공동체로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예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러한 성찬의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삶에서도 우리가 누군가와 어떤 밥을 먹고 어떤 커피를 마시든 뭐 차를 마시든 간에 성찬의 삶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러한 관계 형성을 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새 언약의 피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 우리가 이 말씀 수다를 통해서 이 마음들을 잘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더 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앞으로도 이 땅에서 성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또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